여러분 언제까지 박수 치세요 해야 할지 지금. 자, 우리 자고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으세요? 자, 얼굴 근육도 좀 푸시고 하루 종일 억지 미소 지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있어서 함께 좋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 찬양이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항상 저도 하고 싶어요. 찬양대 저도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임지웅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찬양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이렇게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와 주비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와 주제는 똑같다고 했어요. 이신칭의. 그런데 로마서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받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그냥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 쓴 책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중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요, 오직 믿음이 구원을 온전케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는데 오늘 2장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네가 사도가 맞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사도 맞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지만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유력하다는 사람들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받은 복음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그 사건들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에 대한 그 본인의 사도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험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꺼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왜 율법이 안 되는지,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리했다면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5장과 6장의 이야기예요. 자유자의 삶을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오지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제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써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죠.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막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흥분해서 썼잖아요. 마지막까지 제발 좀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그마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3장과 4장의 2장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율법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3장, 4장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또 장로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한 가지로 이렇게 사랑해, 너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반응들이 엇갈려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은 엉뚱한 반응을 해요. 내 삶은 내 거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렇죠? 막 나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삶의 이유라고 표현을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 삶의 이유더라라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 사람은 완전해야 돼.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 성공해야 돼. 유능해야 돼. 그리고 행복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 힘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 너는 힘이 있어야 돼 라는 표현으로 사랑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들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붙잡고 왜 잘해야 되나요? 라고 내면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 뒤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잘해야 돼? 잘해야 안전한 것 같아. 잘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잘해야 그나마 내 이름을 드러낼 것 같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이유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얻어 터지고 왔어. 누구에게인가. 눈이 이렇게 밤탱이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순간 막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 계세요. 막 너무 힘들어. 막 내가 그렇게 아파 다쳐갖고 왔다는 거예요.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누가 때렸어? 설명해봐. 맞을만 했네.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언 놈이야. 누가 내 때렸어? 당장 달려가서 누가 때렸는지 잡고 같이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들이 무엇이냐? 내 삶의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나는 삶의 이유가 있어. 내 삶은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그 뒤에 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은퇴를 앞두고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삶의 의미,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야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가족들과 행복해하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그 의미가 사라지니까 순간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연예인이 인기가 떨어질 때 이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열광적인 인기,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인데 그 삶의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 삶의 이유라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방황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기운이 없어지게 되고 왜 그럴까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도덕적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삶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바울이 와서 뭐라고 해요? 계속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아니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면 율법 아니고 믿음으로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대대로 지켜왔던 그 율법이 부정당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옮겨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부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어서 그 이야기 이후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 16절, 17절 이야기를 계속 풀어냅니다. 너희 유대인이었다가 율법이 삶의 이유였던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이 그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이유인 그것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삶의 이유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해야 살아갈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랑받아야지. 나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나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라고 붙들었던 것들을 부정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생각보다도 넓고요, 크고도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율법을 부인하고 예수의 믿음 안에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에게는 그 혈관 속에, 삶 속에 이 율법이 그냥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암송하고 지켜왔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아왔어요. 그냥 규정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 속에 삶의 이유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또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그러면 없어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오면서 그 율법이 용도 폐기된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나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언제까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율법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열심히 따라가다가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옮겨 탄 거죠. 복음이 왔고 믿음이 왔으니까 그 질서에 따라서 옮겨 탔더니 율법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거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서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난 것인데 이전 것으로 평가하면서 죄인이 되더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그 율법과 같은 것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무너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여행 가면 차에 한 권씩 꼭 있었죠. 전국 도로 지도, 그렇죠.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 기억이 나요. 이만한 지도 꼭 이게 차에 있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몇 번.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운전하시는, 옛날부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알아요. 몇 번 국도 타고 몇 번 타고 몇 번 타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도 내비게이션 세대거든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느 도로를 타라. 그럼 요즘에 조금 많은 게 이제 중부 내륙, 이게 이 도로구나,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우리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몇 번 국도를 타고 어디를 타고 어디를 타면 어디로 나와요, 이런 거를. 왜냐면 지도로 이렇게 봐왔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지도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딱딱 누르면 이게 잘 잡아줘요. 방향이 틀어져도 다시 잡아주죠. 그런데 꼭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분과 꼭 싸우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본인이 갈 길로만 가는 분도 계시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온 후로는 뭐 종이 지도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이 뭐냐? 이 종이 지도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알려주세요. 줘요. 가는 길도 알려주고요. 그걸 잘 따라가면 길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왔어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나아갈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꾸역꾸역 종이 지도를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반응이 나오세요? 아니세요? 제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러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애쓰던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던 것들, 이렇게 해야만 은혜 주실 것 같다라는 것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만 조금 나를 그래도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혹시나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이제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요, 율법으로 구원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이 지도책을 붙들고 그렇게 가려고 애쓰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애써볼까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으로 자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한참 그랬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저도 아직도 사실은 가끔씩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내려갑니다. 오늘 제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으면 안 갑니다. 조만간 안 갈 수도 있어요. 막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시는 것도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달라고 조르는 것뿐이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 줄 서세요 애들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여기까지만 인도하는 그 인도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가게는 못하는 인도자가 바로 율법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몽학 선생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를 더 해야만, 그래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뭘로 바라보신다고요? 눈의 하트가 뿅뿅한다고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을 넘어간 채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자신을 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까지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겠어요? 이방인과 앉아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평안하다, 안정하다, 내 마음에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더냐?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더냐? 내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지고 볶는 과정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법은 율법과 같지 않더라. 율법은 뭡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돼.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해야 돼.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법,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해 라는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봉사하는 거, 내 힘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그건 영향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봉사가 영향력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넘쳐났을 때, 주신 사랑으로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영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잠이 이런 적 있으시죠? 언젠가 그 받는 월급은 스쳐가는 것이고, 그렇죠? 여전히 그냥 남아 있고, 내 모든 월급은 카드 회사 거고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카드빚, 은행 대출, 이자에 이자를 갖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한 거죠.
파산 신청을 하고서 판사가 그것을 용인하고 내려지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부러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세상에 그는 그러면 뭔가 도덕적인 해이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파산 신청을 하면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순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채무 기록이 법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고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게 되고 요구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것들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빚쟁이가 아닌.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도의적 책임과 더 나아가서 더한 것들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더라.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지우거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지켜봐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더라 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하여 줘서 이미 충분한 사랑으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먼저 땡겨서 갚으려고 해요. 땡겨서 내가 빚진 자처럼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빚진 자처럼 있는 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채무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 끝났다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남아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갚아볼게요. 이렇게 갚는 것이 도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갚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다 갚아졌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빚진 것과 나의 모든 의의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삶의 이유들,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신나야 돼요. 저의 삶의 이유는 신나요. 저의 삶의 이유는 사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할게. 근데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톰 나이트는 주석에서 이렇게, 위에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를 잃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초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구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이유 이거는 붙들고 있을게요. 내 삶의 이유, 그래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바울, 율법 아래 빚진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바울에게 빚 갚으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모두 치르셨기에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빚진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보자 라는 것이 바울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발 아니라고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차라리 그냥 있어봐.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그냥 있으면서 그때 우리가 섬겼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 봐. 네가 애쓰지 말고, 네가 힘쓰지 말고, 너의 의로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이유를 붙잡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치르셨습니다. 단지 그래요,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넘어선 자발적인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봉사이고 헌신이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요, 빚져서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그냥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며 더 기뻐하며 더 춤추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율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기준들과 교회에서 했던 그 봉사들과 헌신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모두 죽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모두 죽었습니다. 예배 시간 핸드폰이 울려도 다 죽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는데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먼저는 내 자신을 용납했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내가 살고요, 그때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들, 우리가 붙들며 이것 놓치면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모든 그 삶의 이유와 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친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